안녕하세요. 칠순의 기고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콘스탄티노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된 것과 또 그를 칭송하면서 하나의 제국, 하나의 황제, 하나의 교회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한 카이세리아의 유세비우스에 대해서 알아봤죠. 말씀드린 것처럼 콘스탄티노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과 그의 힘입은 기독교의 제국 종교화는 교회의 남성 성직자 중심주의를 강화시켰습니다. 성직자들은 준 공무원 대우를 받았고 징집이 면제되었고 국가로부터 사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황궁의 예식과 복식, 성가대를 수용했고 교회는 부유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배당은 더욱 화려해졌고 교권은 강화되었고 이단과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점차 이 지상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런 제도적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와 루시퍼 등 이른바 삼위일체론적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평화 팍스 크리스티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와 일치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황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평화를 보장한다고 확신하고 교회의 자율성과 자유를 위한 정치적 투쟁을 전개했죠. 그리고 이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특히 그리스와 라틴 교부들 가운데는 이론적으로 반국가적 공산주의적 이상에 사로잡혀서 기독교를 세상에 적응시키기보다 세상을 기독교에 적응시키려고 했습니다. 특히 파코미우스는 320년경 이집트 남부의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공동체 수도를 건립하여 예수운동의 모범에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성서에 근거한 규칙선을 만들어 질서를 유지했고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예배와 식사를 공동으로 하는 이른바 밥상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의 수도원 운동은 은둔 수도원 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은둔 수도원의 수도승으로서 유명했던 인물은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일강변의 작은 촌락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수도승이 된 후에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 최소한의 의복과 깔고 잘 거적 하나만 가지고 야채만 먹으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금식과 기도와 명상으로 평생을 보낸 그는 교만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심지어 서적의 소리조차 배격하고 또 성서도 기억에만 의존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수도원들은 수도사들의 수행과 결합된 무임금 노동으로 점차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은 더 이상 거부되어야 할 악이 아니라 악한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는 수단으로 이상화되었고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에서 기인된 불공평한 가난은 중산층 엘리트가 된 수도사들의 내적인 마음의 자유를 위한 가난과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긍욕적 전통 안에 있던 수도원 운동이 사회개혁의 윤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를 부정하는 윤리로 작용했지만 그러나 수도원 운동은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된 이래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한 지류를 형성했다고 할 것입니다. 가톨릭과 종교회는 오늘까지도 이런 수도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유럽의 개신교가 16세기 종교개혁 후에 수도의 전통을 없앤 것은 물론 당시의 역사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개신교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공에
그리고 독일에 있는 디아코니센 개신교 여성 수련,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 한국의 디아코니아 자매회 등 개신교의 수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매우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도 사제는 물론 수사나 수녀가 되겠다는 지원자들이 급감하고 있어 앞으로는 자칫 수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고대 교회의 수도원 전통을 비교적 자세하게 전승하고 있는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네딕토는 지금부터 1500여 년 전 이탈리아 중부 노르치아에서 태어나 수도회를 조직했고 몬테카지노 수도원에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동굴에서 은수 생활을 했지만 그의 명성을 듣고 몰려드는 제자들 때문에 공동체 운동으로 전환했습니다. 베네딕토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레고리우스 대종의 대화록에 실린 자료를 통해서일 뿐 베네딕토 자신은 수도규칙 외에 남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수도규칙에서 자신에 대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사람 들됨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수도는 베네딕토 이전에도 많이 있었고 또 규칙서들도 베네딕토의 규칙서 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베네딕토 규칙서 이전에 여러 규칙서도 현존하는 것들도 12개가 있지만 베네딕토의 규칙서가 다른 여타의 규칙서들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완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73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규칙서는 수도 원장의 과제와 임무, 수도자들에게 요청되는 덕, 순명, 침묵, 겸손 등이죠. 또 기도의 방법 등 영성적이고 규율적인 부분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수도원 내의 생활 규율에 대한 것들입니다. 매일의 육체노동, 수도원의 기구들과 물건들에 대한 태도, 주방 봉사자들의 임무, 음식과 음료의 분량에 대해서, 식사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들에 대한 책벌, 침구와 옷과 신발에 대한 규정 등 아주 상세한 규정들이 그것입니다. 수도의 전통도 없고 또 수도원 경험도 없는 개신교 신자들은 수도 규칙에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시행하는 템플 스테이나 단기 수도원 체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은 우리 시대의 포스트 모던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제도권 종교에 대한 관심은 시들고 있지만 종교성, 종교적 체험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는 현상이 그것이죠. 일상생활로부터의 격리와 초월 경험, 절제되고 단순한 생활, 삶의 깊이의 탐구를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온 몸으로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을 읽으면서 불교의 초발심자 경문이 떠올랐습니다. 일종의 불교 입문서인데요. 진울의 개초심학 입문, 원효의 발심 수행장, 야운의 야운 자경서, 이 세 가지 글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불교에 입문한 초심 학인, 특히 출가 승려들의 필수 입문 교재이자 승가대학의 필수 교과목으로 출가자들이 알아야 할 범절과 수행에 관한 글이자 수행의 중요성과 수행의 방법, 수행자가 알고 지켜야 할 법규에 대하여 쓴 책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초발심자 경문은 방을 드나들 때 신발을 부지런히 놓고 방에서 대화할 때는 옆방에 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화장실 사용과 세수, 양치 방법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행자는 부드러운 옷과 좋은 음식을 수용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재물에 인색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구하지 말며 좋은 벗은 가까이 하고 나쁜 벗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도대체 진리란 무엇이고 해탈은 어떻게 하는지 등 아주 고상하고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 태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종교적 삶, 종교인의 삶은 무언가 일상생활과 다르다는 생각, 아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평범하지 않고 비범해야 하고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대단히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종교인도 신앙을 가진 사람도 모든 인간적 삶이 주는 한계와 모호함 안에 있습니다. 종교 없이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물론 비범한 초월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경험의 훈련과 실천은 자신을 어떤 종교에든 단단하게 구속시키면 시킬수록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 그것이 오늘 믿음의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할 수도규칙 초발자신 경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